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악인이었지만 우리 공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우리를 다 처리하셔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지각을 더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는 듯한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29장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22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88장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창성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하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심은 사명 때문이니 주님의 날 거룩한 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사모하고 예배가 최우선이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지만 주님 살아볼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니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날파소리와 같이 들려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수종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기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세 현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우리의 지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같은 말씀을, 검 같은 말씀을,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소리처럼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와 같을진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파수꾼이요 나라의 파수꾼임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니 기회 있을 때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후손의 후손까지 다 구원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심은 것 자식 세대가 거두며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식 사랑 기도로 심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송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예배가 잔치가 되고 예배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 가사처럼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분마다 한번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집중해 보는데 어려운 제가 시험 치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대할 텐데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교회입니까? 너무 어렵죠. 자, 4번째. 자, 첫 번째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교회 지명도 아는 것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교회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하나하나 보면 다 내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고 충성하지 못한 내 모습이고 많이 보이지 않게 세속에 막 이렇게 영향을 받는 우리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첫사랑하고 이렇게 돌아보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교회 형편이나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그 도시나 그 어떤 형편에 맞추어서 당신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사이를 오가면서 첫사랑 회복돼야 되는데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정말 생명을 지고 계신 그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멘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이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행정도시로서 군사도시기도 하고 또 거기는 이 의학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그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치 군인처럼 혹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냥 육체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 주님인데 오늘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게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실까 할 때 이제 이 당시 이 교인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어주면은 주님이 뭘 생각하고 말씀하신가를 대략 짐작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2000년 사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를 좀 생각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현재 지금 터키를 중심해서 그 당시에 이 세 큰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오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조금 그보다 적은 중소도시에 해당되는데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구리 장식 같은, 그러니까 철기 같은 이런 어떤 철기 같은 걸 잘 다루는 도시예요. 공업도시 같은 도시인데 로마가 그 당시 군대가 좀 막강한데 로마 군대에 무기를 만들어 제공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또 이제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좀 기억해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원래 이 아시아직을 돌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왜 마게도냐 유럽 쪽 사람이 막 환상 가운데 막 이렇게 손짓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줄 알고 거기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이 무슨 성? 빌립보. 첫 성이라는 첫 번째 성이라기보다도 가장 큰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어느 안식일 날 예배할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거기는 유대인 남자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없었던지 회당이 없어요. 대신 빨래터 근처를 돌아보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유명한 여자 장부 같은 누구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 이분의 직업은 뭡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도 이 두아디라는 어느 지역이냐니까 직물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어떤 방직이라든가 이렇게 직물이 발달해서 아무래도 직물이 발달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고가로 팔기 위해서 염색이 또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직물과 염색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할 때 기억을 해보세요. 서머나 지역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 가장 꼽힌 지역이 어디라 했어요? 버가모라 그랬죠. 이 행정도시인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한다는 말은 단순히 황제 숭배가 아니라 로마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경제적인 지원, 막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황제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하나 신만 섬겨요. 그냥 복을 준다라면 여러 신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설명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어느 문화가 헬라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러면 히랍 신화가 또 유명합니다. 헬라 신화 가운데 여러분 제일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예요? 신 중에 신이 제우스라 그러잖아요. 누구라고 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항상 자신을 나타냅니다. 제우스 동상도 보면은 지팡이 들고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해? 통치와 권세와 심판 같은 걸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 자체가 좀 이게 가짜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긴 하지만 남봉꾼입니다. 굉장히 부인도 많이 두고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의 이 큰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누구라고 해?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아폴로 신을 이 두아디라가 도시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가 아까 말한 제우스가 이 지팡이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아폴로가 이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뭘 이어받는다고 해요? 통치와 권세와 심판을 이어받고 이 아폴로가 이 도시에 복을 준다 해가지고 아폴로 신을 도시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다가 아폴로 신을 섬긴 데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되게 도시들이 많이 그러지만 여러분 왜 노동조합 같은 그 왜 장사한들 상인들 조합이 뭐라 그랬어요? 길드라 해서 이런 상인들 노동조합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납니까? 이 노동조합에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회원이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황제 숭배하지 거기다가 아까 말한 이 길드라는 이런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가입하려면 뭔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도시는 지금 구리장색 같은 이런 것들 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후에 있는데 아까 말한 이 도시의 신은 누구라고 해? 아폴로.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 신 중에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8절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는가 하면 상상해 보라느냐. 자, 눈이 뭐라고 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 우리를 보고 막 심판하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분은 어때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석이나 철기 같은 게 발달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 가장 연단을 잘해가지고 연단을 하다 보니까 빛나기도 하지만 강한 주석. 여러분 발은 뭘 말해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하는 이 권세 여러분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폴로, 여러분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셔요. 교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칭찬입니다. 읽어보게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 안다는 게 아까 뭐예요? 여러분 빛난, 여기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23절 한번 더 먼저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빛난, 여기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 뭐까지 아신다고 해요? 그 뜻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마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먼저는 아시는데 뭘 알고 칭찬하냐 하면 다시 19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근데 이제 전혀 봅니다. 조금 가끔은 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이럽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 사업을 내가 안다. 뭘 안다? 내 사업을 아는데 그 사업이 뭐냐니까 이 보니까 사업할 때 이 사업이 비즈니스 같은 게 아니고 경제활동이 아니고 사업하고 가로를 친다라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업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번역을 뭐라고 했냐니까 내 나중 행위. 자, 행위와 사업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행위를 안다, 내 사업을 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 사랑과 혹은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일과 관련돼 있어요?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 예배당을 건축한다, 어떤 구제 사업을 한다, 이 일과 관련돼 있어요?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러는데 이 사업과 똑같은 말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행위. 너희의 행위. 이거 행위가 어떤 행위냐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건 지금 일과 관련돼 있다고요. 사랑과 관계에 관련돼 있다고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고 사람이라는 사람. 저도 부족하지만 늘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한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 소중해. 선교일을 한다 소중하지만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사람. 아무리 예배당이 소중하지만 예배당 건축하다가 일하다가 사람을 상실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여전대 일, 남전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 위주로 가다가 잘못하면 사람을 상처 주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은 부족하지만 사람이 바로 보물이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혹시 우리가 좀 지금은 성숙하지 못해서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소중한 보배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도하드라 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봐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인내가 필요해. 다 어때요?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주님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더군다나 아까 말한 그런 환경,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분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고, 더군다나 경제활동을 하려면 여러분 길드라는 이런 노동조합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 해요? 황제 숭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형제를 더 돌아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사랑을 덜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보이지 않게 삭막합니다. 관계가 막 깨져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 가치를 몰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하게.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업, 곧 이 귀한 일들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19절 다시요. 내가 내 사업,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잘한다는 못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잘하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귀한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여기 사람 봐보세요. 혹시 신천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단인가 뭔가 이렇게 생소한 사람이면 반가웠기보다도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는데 이 두 아들 학교에는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그런데 여기가 칭찬이라 하면은 문제는 책망이 나와요. 책망. 자, 어떤 책망이냐? 20절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천천히 뭐라고 해? 자칭 선지자. 무슨 선지자? 자칭 선지자입니다. 누가 공교회가 혹은 공적인 기관에서 임명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인데, 자, 자칭 선지자는 누가? 여자 이세벨. 자, 누구라고 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자, 여자 이세벨.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세벨은 실제 그 이름이 이세벨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뭔가 좀 은유적인, 뭔가 좀 상징적인 이런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할 때 바벨론은 자 과거에 옛날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일까요? 로마를 말할까요? 로마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지금 미리 내다보고 무너졌도다 로마에 그러면 로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면서 과거에 그 무너진 바벨론 한참 얼마나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 대적하다 망한 것처럼 로마도 무너진다. 요걸 지금 은유적으로 말하듯이 여기 이세벨도 이세벨이 아니라 과거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지금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조금 딱딱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세벨은 여러분 자 남쪽 유다 말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신앙이 좀 조금 애매하고 우상숭배를 잘하는데 아합 왕이라는 이 왕,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하다 참 이렇게 칭찬하는 왕들은요 그냥 경제활동 잘하고 정치 잘한 게 아니고 신앙이 순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좋은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합 때는 경제가 부흥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당시 이웃나라 더 그 당시 잘 사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 엣발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시돈 왕 엣발의 딸이 누구냐 하니까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이 여러분 얼굴이 아마 미모가 뛰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아합이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이세벨은 결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알 신을 선교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뭘 선교하려고? 바알 신, 아세라 신, 이 다산 신 바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아주 악한 여자라는 이야. 그래서 사실 아합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의 그냥 꼭두각시 같아요. 그 모든 뒤에서 조종은 누가 하냐 하니까 이세벨이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세벨이 같이 음식 먹는 자리에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다 가짜들이 갔다가 함께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와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세벨인데 여러분 이때 누구예요?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누구라고 해? 엘리야. 엘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얼마나 활동을 해버렸냐 하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러면 하나님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냥 바알신 아세라로 꽉 찼다는 일.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사람 7,000명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그럴지라도 북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던 이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으로 바알로 꽉 찼다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섬기는 이 선지자, 가짜 거짓 선지자하고 신앙 대결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막 비가 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갈멜산에서 450명과 신앙 대결을 하면서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결국 그들은 다 죽였잖아요. 죽었어. 이제 다시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자, 20절 다시 한번요. 그러나 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되게 제가 지난번에도 행음한다, 뭐 은행한다 그럴 때 이게 도덕적으로 성적인 문제도 포함되지만 주로 뭘 말한다고요? 우상숭배. 뭘 말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마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같이 표현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감동을 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마치 당신의 상대가 될 만큼 우리를 갖다가 그냥 신부처럼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행음한다. 그 말이 되게 우상숭배한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당시에 이세벨이 그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우상천지 만들듯이 여러분 여기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냐 하니까 어떤 여자. 근데 여자라는 말 쓰는 것은 좀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맨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좀 친척간인 것 같아요. 마리아 같이 일 도와주다가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신 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좀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이 여자여. 어째 기분이 좀 그렇죠, 여자분들. 자, 우리 문화에서는 이 여자가 막 그러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성경 읽다가 여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상강 어른도 모르고 그래도 당신을 낳은 어머니인데 아무리 구세주로 하지만 여자여 그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여 하는 말은 그냥 우리 문화처럼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여자의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한번 해봐요. 꾸나이. 따라하면 꾸나이. 헬라로 꾸나이라는 이 말 쓰는 이 말은 뭐냐니까 아주 굉장히 극존칭하는 말입니다. 황후 같은 이런 말이에요. 여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 가운데 최고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해? 마리아. 비록 가난하고 천한 어떤 출신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대단한 거.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관계를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능력 있는 아들이 부탁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구세주 입장에서 메시아 입장에서 이 마리아를 대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입장에서 볼 때도 뭐라고? 존귀한 여자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메시아 일을 하러 온 것은 남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내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어때요?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할 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인 사실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때 여자라는 말 써요.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을 앞두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와 여자들 바라보고 사도 요한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도 이때 뭐라고 해? 구나이라는 말씀 해볼까요? 구나이. 이 말은 뭐라고 해? 존중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애 할 때 그냥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존중해. 아주 극도로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 지금 이세벨을 말하면서 여자 하는 말은 조금 우리 단어는 그냥 같은 여자지만 헬라 단어가 틀려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구네라는 말씀, 뭐라고 해요? 구네 혹은 구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누구의 와이프라는, 누구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세벨이 뭐예요? 물론 왕비긴 하지만 누구의 아내예요? 아합의 아내, 아왕의 와이프처럼 지금 이 이세벨도 여러분 봐요. 지금 옛날에 성경시대 같은 이 초대교회 같은 때는 여자들의 활동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자들 활동이 아무래도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약간 이세벨이라고 불려지지만 아마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닐 겁니다. 구약의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같은 사람이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말하면서 여자 이세벨이, 그냥 이세벨이 아니라 여자하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누구를 되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구나 짐작이 간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는데, 이때 이 여자 이세벨 하는 말은 아마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되게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감독의 부인이 아니었을, 우리 같은 목사의 부인 내지는 아니면 그 유력한 사람, 어떤 굉장히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와이프가 아니었겠나, 아니면 그 두아디라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의 부인이었을 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 자칭 누구라고 해? 자칭 선지자. 다시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주님만 뗄라 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세계를 막 말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봤는데 막 이런 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여기 이 두아디라 씨는 우상 숭배, 여러분 황제 숭배에다가 아폴로를 섬긴다든가, 더군다나 이 길드라는 여기에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아마 우리도 조금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치를 때, 여러분 지금은 이게 덜하지만 행사 말미에 되게 뭘 합니까? 술 파티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어려운 게 직장 생활할 때 이럴 때 어렵잖아요. 그 속에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술 파티 한다든가 막 여자들 같이 막 모인다.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술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그 당시에 좀 아이들까지 죄송한데 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에가 신녀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막 이렇게 섬기는 이 신녀들이 있는데, 이게 신녀들과 관계를 가지면 신적인 능력을 얻고 막 어떤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 우상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단 가운데 지금 정말 속상한 게, 이단들 가운데 이상한 어떤 걸 이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냥 비난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교리로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 데다가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황제를 인정하지,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자 성도가, 아니면 꼭 여자 성도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TV도 나오고 막 아주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막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을 그냥 인정을 해. 막 교회에다가 만국기를 달아놓고 그냥 뭐 천주교도 불교도 막 어떤 다신교를 막 불러다가 이렇게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유명했던 사람이 신학자고 목사인데 그냥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동성애를 그냥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그냥 멋모르고 그냥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막 굉장한 깎고 순교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작은 일들이에요. 주일 성수 문제, 무슨 11조 문제,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어떤 술 같은 거, 뭐 담배 같은 이런 거 문제, 별것 아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자, 일제시대에 신사 앞에 절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뭐 지옥 갈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그건 그냥 이 하나의 국가 행사지, 이건 신앙적인 문제가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교인들은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 여러분 한번 20절부터 읽어봅니다. 한 번 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냥 교인들이 막 구별을 못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평신도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다 성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들어오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더 읽어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성경 한 군데만 좀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거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그냥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때 오죽하면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내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이 그냥 닫히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바알 선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비를 안 주니까 비가 안 와요.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라는 이야기. 다시 3년 반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너무 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가 무슨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450명의 이 바알 선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가짜인 걸 알고 회개할 기회인데 오히려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저 엘리야를 죽여라! 회개하기는 그냥 더 악을 행했어요. 제가 또 한 번 시험 치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아까 영적으로 무능한 왕이고 악한 왕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구약적인 입장에서는요 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부자가 된다, 뭐 건강한다, 자식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합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1번 10명, 2번 20명, 3번 너무 적다 70명, 4번 100명.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헷갈리죠. 몇 명이나 될까? 70명. 아들이 몇 명? 그럼 딸들까지 하면 몇 명이 있어요? 물론 혼자 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첩들을 두고 다산을 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얼른 보면 누가 복 준 거예요?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 아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자 23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바알이 복준 게 아니라 지금 아폴로가 복준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아합 때 뭡니까? 아까 누구죠? 이세벨 때 여러분 에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을 둘러싸고 너희가 내가 성을 무너뜨릴까 그 아합의 아들들 너희가 죽여 던질래.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 교육했던 선생들이요 이 에후 앞에서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지금 누구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저는 지금 안타까운 교회가 굉장히 세속주의가 막 들어와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책임이 큽니다. 꼭 그것이 막 그냥 막 옳다, 천국 갈 일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저 어릴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일날은 주일답게 예배하라고 물건도 못 사게 했어요. 밖에서 식사도 못 하게 했어요. 쫄쫄 굶어도 그냥 주일이니까. 그건 꼭 여러분 좀 음식을 장만해서 그냥 어떻게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저 신학생이라고 쫄쫄 굶고 하루 종일 봉사한 때도 있어요. 주일이라고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나가 그게 꼭 뭐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 타협하면 하나 무너지면 이게 전체가 다 언젠가 모르게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조금 지도자들이 참고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신앙의 어떤 걸 가지고 이런 걸 물론 그것 자체가 막 정말 그래 말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큰 거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막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안 난 사람이 이 이세벨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구책이 없어요. 장사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그건 이 국가 행위다. 그 별것 아니야. 그냥 너 빨리 그냥 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주일날 장사해야 먹고 살잖아.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말하면은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까 말한 길들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종교행위 가운데 마지막 여러분 같이 막 술 파티를 하고 이 신녀들과 어울리고 하면서 점점 어떤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할 때요, 지나치게 율법주의 같은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주의는 옳지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들이 있던 걸 제가 봅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보게. 한번 24절로 한번 가보게요. 같이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마귀가 교묘하게 가짜 선지자, 그 여자, 누군가의 와이프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이세벨, 이런 사람들의 영향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뒤에 여러분 조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란 놈이, 여러분 막 그냥 축복의 신이고 이 다산의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 신들을 막 장려해요. 그런데 그 배우 누가 있냐? 사단이란 놈이 있다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봐봐요. 여러분 그냥 엄격하게 막 철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일을 주일답게 생각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한 방 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세상에 또 유혹 하나 오면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쉽게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다른 점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뭘 충고하냐 하면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 배웠잖아요. 그 민수기를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충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 봐보세요. 자, 지금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빨리 안정된 생활하는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과 우리 관점이 틀리더라니까. 우리는 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관점인데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지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찬양 가사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이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자 26절 가보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지금 늑고르잖아요. 동등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끝까지, 아까 말한 끝까지가 뭐예요? 너희 사업을 내가 안다. 너희 행위를 안다. 그걸 뭐라 했어요? 내 사랑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이걸 지금 주님이 아신다는 건데,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끝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여러분 섬겨주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뭘 약속하시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 26절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첫째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 2편 시편 2편 7, 9절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시편 2편의 배경은 그래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막 경영하냐.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통속에 내가지고 막 대적을 한다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을 다 당신의 유업으로 주면서 철장을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세는 뭐예요? 막 남을 막 철장으로 깨뜨려 망하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 해봐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줬다니까. 다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봐요. 여러분 자 28절 가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 해? 새벽별을 주리라. 뭘 줘요?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이. 새벽별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는 저산 밑에 백합하면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뭐라고 해? 빛나는 이 새벽별이 누구라고 해? 바로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자 16절 한번 띄워봅니다.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 근데 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하시냐? 여러분 새벽별 그러니까 뭐 금성이다가 저는 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밤이 되면 밤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리고 아침 되면 새벽이 동터올 때 가장 깜깜한데 동이 터올 때 그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그게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여러분 가장 어둡다가 이제 동이 터오기 직전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이 새벽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요. 여러분 때를 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아까 말한 사랑과 믿음과 거기에 섬김과 인내를 지키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금년의 표어가 뭐라고 해?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지금 여러분 귀 갖고 오셨어요? 이기 말고 여러분 알아먹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웃으며 소리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더니 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멍청한 놈이라니까. 아버지가 나가라 했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좀 알아먹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먹어야 돼. 오늘 뭐라 합니까? 아무리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아무리 우상문화가 들어오고 아무리 이단이 판을 쳐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이 새벽별 되신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지금 세상을 보라 깜깜하잖아요. 어두울수록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시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많이도 아니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하게 조금만 오해도 좀 보이시고 말씀 앞에 좀 서시고 그 시간 여러분 어디 가서 뭐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아멘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 같고 투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많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고 이미 이 방어벽이 무너져버린 시대, 정말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또 아버지 더 섬기고 아버지 그런 곳 가운데도 혹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금주에 찬양을 했던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사모해 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안춘자 성도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우리 김상욱 전사님 인도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아마 좀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십시오.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우리 한 주간 땡겨서 먼저 있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4월 2일은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첫날인데 그날 우리가 성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례주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아 세례나 학습이나 또 세례나 입교 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미리 거기에 해당된 분들은 준비하시고 아마 준비할 책자가 뒤에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아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즈음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언제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지난 목요일부터. 자, 목요일부터 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밑에 이제 옆에 가운데다가 특별 새벽 기도 순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1대 중심에서 이제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데 1대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모입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또 1대만 모인 줄 알고 또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이라도 깨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일대가 먼저 순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해서 8대까지 마지막 토요일 날은 청년부를 중심해서 순서가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조금 막 이렇게 좀 거리끼면은 꼭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몇 시에? 11시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겠지만 지난 주간은 굉장히 어려운 출산들이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게도 정말 산모도 좀 위태로웠고 이 태아도 때도 아닌데 지금 출산하게 돼서 위태로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출산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감사하고 여러분 또 여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내 가족이 이건 여기시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게 해요. 당체에 손을 얹고 가족들 중에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시거든 마음을 생각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병약함도 짊어지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다 짊어지신 주님 앞에 감사와 함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이나 사망이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질고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런 교회의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질병들,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어머님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그분의 앞길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다짐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